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몇 주 전부터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영어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먼저는 직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물론 그 앞서도 천사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 시대마다 하나님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넣으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모세 때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 뜻을 이룰 때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어요. 시험과 고난이 있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꿈과 자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100년 미만 사는 동안에 자기 욕심을, 자기 영광을,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취하기 위한 그런 꿈을 가득 찼어요. 그러한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일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을 말씀하시는데, 모세 때는 모세야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 비전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다윗 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때로는 사자가 양을 잡아가고 또 곰이 양을 잡아가고 골리앗 장수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비전을 주셔가지고 나라를 구원하고 나를 다스리는 그 시대 최고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오늘은 바로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사회가 했던 이사야라는 사람인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김진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할 때, 이 시대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인구가 약 76억 됩니다. 그 76억 가운데 이 시대 주인공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은 나라가 세운 이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1년 새해를 보내면서 부활절에도 은혜 받고 성탄절도 절기때도 은혜 받지만은 부흥에는 더 큰 은혜 받아요. 축복 부흥성회를 통해서, 비전 축복 부흥성회를 통해서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꿈, 내가 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가? 개나 돼지나 짐승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잠자고 취하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사람이 되어가지고 날마다 자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살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 연말에 큰 은혜 받고, 새해는 지구촌에 내가 주인공이다. 새해는 지구촌에 내가 주인공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사야 시대는 이사야예요. 지금 이사야 없습니다. 이 시대는 내가 바로 이사야요. 이 시대는 내가 바로 모세요. 이 시대는 내가 바로 바로요. 아니, 바로가 아니고 모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비전 이사야. 이 제목을 바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비전 김진혜, 하나님의 비전 조선행, 하나님의 비전 원성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설교 듣고 이것이 안 믿어지면 오늘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 이사야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죄를 지음으로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엔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고, 즉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대부분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왕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시대에 나라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왕이 아비야인데 모두 하나님을 바로 안 섬겼어요. 다행히 셋째 왕 아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어머니를 황무의 자리에 피해버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아사는 어머니를 황무에서 피해버렸습니다. 신앙은 가족주의가 아닙니다. 혈육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왕이 바로 요사밭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싫어하신 것.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 자리 앉지 않는데, 인간의 정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아합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는 딸을 며느리로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을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혼쭐 났습니다. 요사밭 왕도 고난나고 시험당하고, 그 아들 요람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아합의 딸 이세벨을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그 아내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큰 위기가 찾아오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왕이 또 요람 다음에 바로 아시아인데, 아시아 때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걸핏한 거 갑니다. 왜 가? 가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니까 예후라는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선자를 통해서 비참하게 침문당했어요. 침문당하자 이 우상 숭배하는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임에도 불구하고 남부 유다의 왕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아들 가운데 손주 가운데 하나가 요아스라는 왕자가 겨우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그 고모가 숨겼어요. 아달랴가 우상 숭배하는 이 여인이 황무잖아요. 그러면 자기 손주들 왕을 안 세우고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요사밭 왕은 훌륭하지만은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가까이 해야지, 불신앙의 삶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그 이름에 거둡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나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친구 맺어야지. 이 시대의 사탄의 나라, 사탄의 정권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은 사람을 신을 숭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르면 예수 믿으면서도 사탄 마귀를 좋아하든지 무신론을 좋아하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을 나무 찍어가지고 나라가 어려움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사밭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도 영적으로 바로 아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는데, 예수 믿어도 예수 당시처럼 바리새인이 있어간 종교 지도자들은 야, 예수님 태어났다고 말씀하는데도 베로운 아방 앞에서 굽신굽신하면서 알기를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핍박을 받고 애굽으로 피난가시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영적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사밭이 그 바로 요람 아들과 그 손주와 그 어른 당하고, 그 다음에 아달랴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사라가 또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본을 봐서는 바로 하나님 승리가 되잖아요.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가, 요아스는 하나님 잘 생겼거든요. 아달랴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이요 대제사장인 요야다를 통해서 바로 정권을 찾아가지고 빼앗겼던 하나님 섬기는 정권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아달랴를 심판하고. 요아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후에 조금 잘못했지만은 그 다음에 일어난 왕이 바로 아마시아가 바로 오늘 소개된 우시아의 왕입니다.
이 아마시아도 또 하나님 잘못 씁니다. 또 하나님의 징치로 죽었어요. 그래서 우시아 같은 경우에는 16살의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 동안 나라 다스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는지 주의 모든 나라들이 다 유다 나라에 다 굴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라는 왕이 이사야 시대에 오늘 소개한 우시아 시 이사야 시대 우시아 왕이 범죄하게 된 동에 보시면 대단하니까 잘 나가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치고 모든 나라들이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을 받으니까 그만 교만한 자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예배는 제사는 요즘도 이제 주의종 주님 세우신 종이 말씀을 전가고 양떼 돌보가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최고인데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다 할 거야. 그래서 성에 들어갈 때 본인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요즘 같으면은 목사님이 계신데 본인이 다 하기 위해서 강대성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보면 밑에 신하들이 또 제사장들이 왕씨 아닙니다. 왕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내서 내가 누군데? 하고 화내는 순간에 얼굴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요즘 문둥병은 무엇인가? 문둥병은 특징이 있습니다. 문둥병은 자기가 알지 못해요. 모릅니다. 문둥병은 걸려도 자기가 잘 모른대요. 마비가 되다 보니까 몸이 아픈데도 아픈 줄 잘 몰라. 신경이 문둥병으로 마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모릅니다. 오늘날 또 영적으로 타락되어지게 되면 내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래서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끌어냅니다. 문둥병이가 성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치로 52년 동안 잘 다스리다가 인간이 죽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사야가 생각해 큰일 났어요. 강력한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 가지고 나라가 52년 동안 평화롭고 잘 살고 전쟁이 없고 모든 나라들이 굴복해 가지고 최고의 나라가 되었는데 왕이 문둥병이 그래도 죽으니까 백성들이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처음 오를 때 뭐 정치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1979년 11.6 사건 때 그때 제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노랗고 왜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를 보니까 말에 주민들이 저희 어머님과 같은 경우도 통과하시면서 그러니까 야,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나는 거 해가지고 슬퍼지더라고.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이 사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때 찾은 것이 바로 성경. 어려울 때 성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코로나가 무서울 때 성경에 나오시면 주님이 답을 주세요. 성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하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는데 하늘 문을 열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사들 보니까 모두 손발을 가리고 이거 여기서 배워야 돼요. 성도들이 주님을 섬길 때는 천사들처럼 손발을 가린다는 것은 모두 자기 하늘을 다 나타내지 않으면 모르고 겸손하게 자기 하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주님을 섬길 때 손발을 딱 가려가지고 주님을 섬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겸손하게 자기 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주여 나는 죄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모두 이구동성으로 고백이 주여 나는 죄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만나니까 주여 나는 죄입니다. 사울이 주님 만나니까 주여 나는 죄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죄인인데 죄인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착한 줄로 했거든요. 바로 살아있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주님 만나는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오늘 본문에 그래서 거룩하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의 덩어리가 주님 만나면 누가 가르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땅에 역사하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주여 주인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문풍지에 문종을 발라놓아요. 옛날에 문안이 있으니까 방 안에 있으면 화납니다. 그런데 문틈으로 햇빛이 딱 들어오면요 먼지가 가득 차요. 은혜 못 받으면 자기가 착한 줄 알고 죄인인 줄 알고 잘한 줄 알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는 어려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 죄인으로 정죄 잘합니다. 정죄 잘해요. 자기는 의인이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예수의 빛이 딱 비추기 때문에 자기가 죄 덩어리고 다른 사람은 속속들이 모르니까 다른 사람은 어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은혜 받은 성도들은 충성 공사하면 주여 부족합니다. 날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는데 내가 하는 일은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만삭되지 나지 못한 연약한 자인데 다른 사도들보다 못한 자인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렇게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승입니다.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보면 이사야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비추니까 바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세상 표류를 말하면 화로의 숯불 인도 아니시면 벌겋한 인도를 나라 보내가지고 이사 입을 찢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 같으면 큰일 나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사야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를 지는 것이 어딘 줄 압니까? 가장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이지만 마음으로 나타난 죄가 표현되는 것이 말입니다. 말은 곧 영입니다. 말이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서 노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 아니 욕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이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은혜 받으니까 이사야가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야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주님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셔서 은혜 받아야 주의 일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대부분 연했습니다. 탄생과 예수님이 또 사역하심과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 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심판하실 것과 천년왕국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사야 속에 들어가니까 당시 이사야가 선지자 노릇으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때가 바로 누군가 하면은 오늘 1장에 보면 소리하고 있어요. 그때 왕이 바로 요담하고 아하스하고 히스기야 시대에 우시야 시대부터 해가지고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왕을 모시면서 당시 타락해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허리가 잘려져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반응이 우리가 죄인 아닌데 죄인이라 한다고. 그래서 나온 말씀이 이사야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인자를 아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예배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주일날에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주일날에 코로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냐고. 주일날에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냐고. 교회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옵니다. 오늘 빨리 마치고 가족을 만나야 되는데, 빨리 마치고 자식 만나야 되는데, 빨리 마치고 여행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비론하자. 나하고 좀 얘기하자. 네가 하는 것이 맞느냐 틀렸느냐 바로 얘기 좀 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비론하자. 너희가 종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 시론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지리라. 뭐가 자기가 똑똑하고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이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탄의 달을 앞두고 성탄하신 날을 앞두고 우리가 성탄하신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겨야 됩니다. 이사야 예언 가운데 귀한 예언이 천명국이거든요. 9장에도 말씀하셨고 65장 66장에도 말씀하셨고 사막의 샘이 넘쳐내리라 한번 부릅시다. 이 장물은 지금은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가 아니고 지금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를 모시기 때문에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마리아가 설렜어 아니에요. 예수님 모시니까 찬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예수를 모실 심령은 기쁨이 넘쳐가지고 얼굴을 활짝 펴서 웃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예수의 탄생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시대는 예수의 탄생이 아니라 보라 장차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진마시리라.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지며 예수님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지만은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진마신다. 그래서 주님의 짐을 준비하는 성도 이사야의 외침이에요. 이사야 또 9장 말씀하십니다. 9장에는 예수 모실 사역과 예수 모시면 병든 자도 치료받고 안면에 일어나고 속에 눈을 뜨고 이것은 35장에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바로 믿으면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속이 눈을 뜨고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국과 지옥을 믿어주고 지금은 성령이 시대니까 예수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거리에 한계가 있어요. 그 지역에만 주님이 일하시지만 지금은 온 세상의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동일하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명 일으키시고 소원을 떠게 하시고 예수님은 죄 사함받고 오늘 바로 이 시간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오늘 가운데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이것이 바로 예배인데 오늘날 또 이사야 1장에처럼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어지며 예배 드리면서 얼굴도 죽을 삼고 오해하지 마시고 때로 코로나도 이사야도 그랬어요. 사람용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로 못 나오신 분들도 여러분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 다 사랑하십니다. 귀합니다. 단지 아직 하나님 은혜를 많이 못 받으시니까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렇지만은 이사야를 통해서 9장에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났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성탄하신 예수는 누구인가? 그분 바로 키 모자라 전능하신 분이시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기 예수님이세요. 아멘. 11장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장자가 다스릴 때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천왕국을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상세하게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났는데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말은 막대기치 전혀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분은 바로 그가 찌르면 우리의 hum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도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도다. 할렐루야. 이 믿음만 바로 가지면은 이 믿음으로 병이 낫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단한 부흥사를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고 부흥사는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면 예수 바라보면 십자가 붙들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도다. 이 말씀을 제가 할 때 아멘 할 때 병든 자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 때 거듭나는 것도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마음을 열고 마음에 예수를 질문 모시면 구원받아요. 그것을 부흥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사면 그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구원받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그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죄 사함 받고, 그 말씀 믿어져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 넓어지고 자빠지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바라봅니다 하고 나와서 은혜 받으며, 여러분 도풀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달려갈 것이요,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약한 자가 나오는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주님의 강력히 하심을 믿고, 너무나 삶이 구차해서 천한 자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바로 피력가집니다. 하나님 날 존귀하게 세우신, 너무나 삶의 궁핍한 가난한 분이 나오시는데 주님 앞에 나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부자로 산다. 믿음이에요, 믿음. 이사야가 그것을 외쳤습니다. 그것을 외치다가 이사야는 기원전 740년부터 기원전 680년 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든지 안 믿든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10절에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때로는 주의 종들이 외쳐도 때로는 모르는 것이 당연해요. 거기에 기의 말씀에 거룩한 특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만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이것도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주님이 바로 뺏어가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당시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고침받기 싫어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별되게 살아야 되죠. 주의하면서 예수 나의 주인 되어야 되죠. 교회란 주님 몸인데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면 교회 사랑해야 되거든요. 누가 성결한 봉사를 하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직분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섬기고 싶고 봉사가 싶고 일하고 싶고. 집도 내 집이니까 누가 청소하라 해서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집이니까 닦고 설거하듯이, 집도 내 집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밥을 지어주고 세탁을 하잖아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니까 청소하는 것도 식당에 봉사하는 것도 모두 시바람나게 무엇을 감투를 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좋아서, 그것이 바로 주님 기뻐하시는 성김입니다. 초대교회 가이오라는 분이 그랬어요. 가이오는 온 교회를 본인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를 섬기며 전도자를 섬기며 하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아니 다른 교회 소문이 다 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봉사가 잘 되고 큰거라이 못하는 걸 가이오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사야를 통해서 이러한 주이시니까. 그리고 이사야 16장 19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관에서 뒷거리에 앉아라 아껴 노래하라. 주에서 빛나는 이스라엘이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천명왕국의 관에서 이사야 제 65장에는 보라 새하늘과 새 땅, 사도 요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했어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 지나는 더 잘 믿어야죠. 우리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은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이사 갑니다. 이사. 이 믿음 가지면 연세가 드시면 육신의 몸은 아프고 힘들지요. 왜냐면 육신의 몸이 늙으시니까 이사 가려고 하면 이사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사할 때. 이사하는 분은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이사가로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하는 그 과정 속이 힘들어요. 몸이 늙고 병들어요. 그러나 소망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천국으로 이사갈 생각하니까 신바람 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할고 어떻게 할고 믿음 없지만은 예수 바로 믿으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땅에는 장막이 무너지며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부활 영생 천국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의 달에 특별히 은혜 받으십시다. 이사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주신 비전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시대 새로운 꿈을 가지시고 이 시대 이사야로 사십시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신바람 합니다.
저도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11월 달에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니까요. 얼마나 어제도 새벽같이 현수막 달고 추운 날씨 달리기가 힘들더라고요. 달고 왜냐하면 꿈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주의 종으로 힘이 있고 신바람 나는 거예요. 저 혼자만 아니고 우리 용산민족에 이런 걸 다 그렇게 하시지만은 오늘부터 신바람 나게 우리 주님을 쓰고 계시고 성탄절 신바람 나게 가족이고 초청하시고 부활절에 신바람 나게 우리가 은혜 받으시고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